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자주 지치고 괜히 생각이 많아지는 날들이 늘어나지는 않으셨는지요. 특별히 큰 불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장 무너질 만큼 힘든 상황은 아닌데도 문득문득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약해졌기 때문일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일까 하고 말입니다.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지만 그 질문들은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스스로를 탓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아주 오래전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보았던 한 사람의 질문을 조용히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반복해온 생각과 태도 속에서 조금씩 자라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급하게 찾기보다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시작을 이해해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목소리를 따라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내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부처가 던졌던 그 질문 하나를 함께 마주해 보겠습니다. 괴로움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부처는 인간의 삶을 바라보며 먼저 이 사실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괴로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괴로움을 운이 없어서 생긴 일처럼 여기곤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남들보다 더 힘든 길을 걷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 질문의 방향부터가 조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삶이 잘못 흘러가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잘못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성향입니다. 문제는 그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피하고 싶은 일이 결국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마음이 계속 저항하기 시작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부처는 괴로움이 시작되는 지점을 아주 조용히 짚어냈습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달랐더라면 지금의 나는 덜 괴로웠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 생각은 얼핏 보면 반성과 성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붙잡고 다시 움직이게 하려는 조용한 집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다고.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보다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체력은 줄고 회복은 더뎌지며 예전처럼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종종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나는 예전처럼 할 수 없을까? 왜 이렇게 빨리 지치는 걸까?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까? 이 질문들이 반복되는 순간, 괴로움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몸의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저항에서 말입니다. 부처는 이 저항을 아주 정확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집착이라고. 집착은 무언가를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변해버린 것을 여전히 그대로이길 바라는 마음, 이미 떠나간 것을 아직 내 것처럼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잃은 것이 많아집니다. 젊음도, 기회도, 관계도, 선택의 폭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예전의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재단하려 할 때, 괴로움은 점점 깊어집니다. 부처는 괴로움의 크기는 상황의 크기에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오래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상황을 바꾸려 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보다 먼저 마음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괴로움은 붙잡는 순간 시작되고,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내려놓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붙잡고 사는 방식으로 삶을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가볍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있는 생각 하나가 있다면 굳이 당장 내려놓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괴로워지는 순간을 아주 조용히 짚어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할 때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미 끝난 말을 다시 떠올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은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부처는 이것이 괴로움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바라보면 생각보다 견딜 만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앉아 있고,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짧은 순간 안에는 생각만큼 큰 괴로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곧바로 과거로 향하거나 미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동이 반복될수록 괴로움은 점점 현실보다 커집니다. 부처는 이 마음의 움직임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다그치면 오히려 생각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알아차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과거로 가 있구나. 지금 내가 미래에 가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알아차림은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방법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걸음을 옮기면서 내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는 것,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잠시 바라보는 것, 이 짧은 순간들이 마음을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부처는 이것을 삶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숨을 쉬는 일 말입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감정은 계속 올라오고 생각은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괴로움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입니다. 부처는 괴로움이 생기는 것보다 괴로움에 끌려가는 시간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순간의 감정에 하루 전체를 내어줍니다. 한마디 말에 마음이 하루 종일 흔들리고 하나의 기억에 잠을 설칩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이미 사건을 넘어 산 전체를 덮기 시작합니다. 부처는 그 흐름을 조용히 끊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저항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서운함이 남아있구나. 지금 불안이 스쳐가고 있구나 하고, 이름 붙이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부처는 이 지점을 자유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더 깊게 느낍니다. 그래서 흔들림도 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것을 약함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삶을 깊이 살아왔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깊어진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붙잡을 것과 흘려보낼 것을 조금씩 구분해 나가는 일, 지금의 나에게 과하지 않은 무게를 선택하는 일,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 이것이 부처가 말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괴로움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서 숨이 막히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려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 흐름을 따라 조용히 마무리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목소리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아마도 마음 어딘가가 조금은 느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시간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보다는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괴로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괴로움은 삶에서 사라져야 할 실패가 아니라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잘 버텨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참아야 했고, 견뎌야 했고, 쉽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괜찮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조금 덜 붙잡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잠시 느껴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평가하지 않아도 괜찮고 잘 버텼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괴로움은 앞으로도 문득문득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괴로움이 올 때마다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잡기보다, 알아차리고, 밀어내기보다, 지켜보고, 과거와 미래로 달려가기보다, 지금 이 자리로 천천히 돌아오는 선택 말입니다. 부처가 남긴 가르침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오늘을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기 위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들었던 문장 하나만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괴로움은 내가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잠시 쉬고 싶다는 신호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것으로 이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애써온 여러분의 하루에 조용한 안부를 전하며 이만 목소리를 멈추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